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마음을 쏟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고난이 닥쳤을 때, 혼란이 닥쳤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정확히 밝혀져 있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61편과 연결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61편과 연결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서 다시 도망 나가서 고난을 당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편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수들이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느끼기 이래요. 자기 지금 신세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런데도 자기 원수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일제히 박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격을 한다는 얘기는 산산이 부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냐면 내 처지가, 내 형편이 지금 툭 건드려도 쓰러질 담과 같은데 가만히 둬도 자빠질 울타리와 같은데 그것도 그냥 안 두고 원수들이 여럿이 계속 나를 산산이 부서뜨리려고 공격을 한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희가 글을 이제 3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높은 데서 떨어뜨리려고 한다. 거짓을 즐겨 말하고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다. 요거는 이런 얘기예요. 높은 곳에서 하는 의미는 다윗의 신앙이나 명성 이런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고 또 그때 배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도망 나온 다윗 편을 드는 척 하는데 걱정이네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입으로는 다윗 편을 드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잘 됐다. 이번에 망하면 좋겠다. 아마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을 느낀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기도본을 보여주는데 우리 얘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도망 나와가지고 보니까 도망가는 것도 바쁜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만이 아니라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인심이 그렇잖아요. 약해 보이면 다 공격하거든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너뛰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무사히 해결을 해요. 그리고 8절은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 생활해라. 이걸 미리 앞당겨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도로 해결하고 또 사람들에게 권면할 정도로 될 수 있었을까? 그거는 평상시에 그의 기도 생활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내용이 8절이에요.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가 하나님께 피하려고 서둘러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평상시 다윗은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은 늘 하나님께 피하려고 서둘러 갔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쏟아붓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앞에 마음을 터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마음을 터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인격 그런 의미예요. 이건 이제 합쳐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기도 생활하면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인격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 마음을 늘 쏟아부었습니다. 여기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마음을 쏟자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던 다윗이기에 자기가 도망 왔으면서도 또 국가 내부의 분위기가 자기한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배경이 압살롬으로 도망 나온 것이라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의 빌미를 준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재난을 예고하세요. 너희 집안의 재난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는 암논이 범죄를 해요. 근데 다윗이 2년간 암논을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거거든요. 도망 나와서 다시 지금 처지가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하지만 마음으로도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이 실은 본인으로부터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본인으로부터 이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견딜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는 기도 생활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인격 앞에서 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또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음을 쏟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음을 쏟아 부어라 하는 얘기인데 누구 앞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망 나와 보니까 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돌이켜보면은 양심의 부담도 되고 그러면은 좌절하기가 쉽거든요. 자기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니까. 아니면은 상황이 너무 어렵게 되니까 포기하기도 쉬워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만한 처지가 못 됐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게 있어도 잘못한 게 있어도 나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기도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못 일어나거나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 더 신앙이 나빠지거나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고난을 붙들고 씨름을 해요.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생긴 일이구나. 그리고 열심히 회개를 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지금 굉장히 급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구나. 목숨 걸고라도 이걸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하고 해요. 근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힘이 나한테서부터 나와야 되니까. 그러나 다윗이 오늘 충고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인격 앞에서 하면은 기도가 바뀌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께 해결받으려고 했을 때는 이게 큰 짐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면 이 짐덩어리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아무리 큰 거라도 이거를 짊어지고 일어나서 갈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하니까 나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나는 거룩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하고 또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거기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을 매일매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고통을 쏟아내고 내 속에 있는 소원을 쏟아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인격 앞에서 거기에 매달려서 내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간에 거기를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격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건져내시고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러지실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겪었다가 이 일을 해결하고 나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나 상황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라.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더 보충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나님 인격이나 은혜 앞에 늘 마음을 쏟아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그게 표현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끝이 뾰족한 바위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끝이 뾰족한 바위예요. 만약에 다윗이 거기 뒤에 숨어 있다면 그러면 적들이 못 오잖아요. 편편한 바위는 접근을 하기가 쉽겠지만 끝이 뾰족해가지고 적들이 다윗을 해치러 오는 길이 쉽지가 않다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 나의 요새다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은 끝이 뾰족한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양쪽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세요. 이렇게. 만약에 다윗이 도망가서 어디 숨어 있다 할지라도 허술한 곳에 숨어 있다면 적들이 몰래 산 넘어올 수도 있고 담 넘어올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한없는 피난처가 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자들에게는 끝이 뾰족한 바위예요. 우리도 여기 보면 다 전깃줄로 감췄잖아요. 못 넘어오게. 한국 같은 경우는 담 위에다가 병 깨가지고 꽂아놓고 못 넘어오게.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걸 다윗은 하나님의 인격과 은혜 앞에 마음을 쏟아놓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인생은 9절에 보니까 높은 사람도 거짓되고 선한 사람은 나약하고 비천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다 헛되다. 인생은 결국에는 저울에 달아봤을 때 한 줌 바람보다도 가볍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은 나왔지만 자기를 누가 추격하고는 있지만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피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든든한 분이고 나를 추격하는 사람들은 이김보다 가벼운 자들이고 그러니까 견딜 수도 있었고 극복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격 앞에서 마음을 다 쏟아놓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현재 당한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근거로 인생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인생에 대한 것과 이 사이에서 당황하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은혜로웠던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도 있고 죄도 안 졌어요 더. 그리고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분투를 해요 이기려고. 근데 문제는 그러는 과정에서 또 많은 상처를 남기고 많은 죄를 짓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쌓여갈수록 좀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지만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쳤거든요. 이런 신앙이 어디서부터 쌓여왔냐?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인격과 은혜 앞에서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형성이 됐고 그것이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다른 이해를 줬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마음을 쏟아내라는 얘기만 반복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에 마음을 쏟아내면은 가진 걸 쏟아내요. 고통, 소원, 가진 걸 쏟아내거든요. 근데 더 쏟아내보세요. 쏟아내라는 얘기가 쏟아부으라는 얘기입니다. 다 쏟아부어봐라. 더 쏟아내면요. 그 다음에 나를 쏟아내게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울 때 캐지 했는데 그거랑 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은 나 힘든 거, 어려운 거, 두려운 거, 필요한 거
그런 거 쏟아내요. 감정을 쏟아내요. 그러고는 시원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본문은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더 해보세요. 더 해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가진 것들을 쏟아내다가 나중에는 내 속이 나라는 사람을 쏟아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까지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아 부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도 기도 생활할 때 쏟아 부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기도 생활과 다른 생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하세요.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나는 잘못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걸 간구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우리가 표면적인 거 그것에서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결국엔 나라는 사람을 쏟아놔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주신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내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윗처럼 환난이 왔어도 실망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지어지지 않고 이긴다. 이런 결론에 같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마음을 쏟아놔서 새로운 나를 볼 수 있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새 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줄 것이고, 신약에서도 사도들이 뭘 전했습니까? 주께 돌아와라.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새 마음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셔가지고 너희가 유쾌한 날을 맞이할 것이다. 유쾌하게 지낼 것이다. 다 새롭다는 표현이에요. 지금까지는 못 그랬지만 그럼 우리도 궁금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새 것을 찾아야죠. 그것은 성경에서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새 것을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새 것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을 못하거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옛것에 묻어놨기 때문에. 옛것과 섞여 있거나 옛것에 묻어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쏟아내게 하셔서 새 것을 발견하게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쏟아내도록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 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마음을 쏟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새 것을 발견하고 새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오늘 마음을 쏟아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내려고 받아들이세요. 쏟아내려고. 그랬을 때 이제 다윗처럼 이런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테니까 조심해라 하고 교훈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해주시니까 해결이 된 다음에 사악한 본성대로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너가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만 뺏기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 좋다고 잘됐다고 그것 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걸 가지고 새로운 생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건 이런 표현이에요. 해석상의 문제가 좀 있긴 한데 한두 번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두 번 들었다.
귀로 한번 들었고 마음을 한번 들었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두 가지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앞에 해석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신앙이 형성이 되냐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귀로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또 들려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 얘기죠. 그 내용이 뭡니까? 권능은 주께 있으니. 다윗 마음속에서는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생활을 하는 그 다윗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신앙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원수들의 반응을 보면은 상당히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권능은 주께 속하였으니 쌓여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다윗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내가 당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마음을 실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해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 앞으로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두 번 들어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서 그것을 너가 너의 것으로 소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시는 마쳐지고 있습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인자함이 주께 속하였습니다 하는 얘기는 주께 속하였다 하는 표현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에요. 인자함이 주께 속하였다 하는 표현이.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지금 선언합니까?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나는 또 환난이 와도 말씀드린 처럼 실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죄짓지 않고 승리해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시절이 오거나 어려운 시절이 오거나 그런 걸 구애받지 않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내가 달성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반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듭 짓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한 일은 상당히 두렵고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윗의 마음에 양심에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자니 양심에 찔리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 어려운 상황을 가만히 있자니 너무 위험하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기도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내 자신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이런 일을 만나든지 저런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것을 기도하든지 간에 늘 결과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신앙과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주셨어요. 그것이 평상시에 다윗의 생활에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했을 때 다윗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윗을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도구나 무기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난 뭘 기도하고 있고 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이나 내 필요나 내 요구만 쏟아놓고 있는가? 그럼 바꾸세요. 마음을 쏟아놓도록. 그 마음을 쏟아놓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격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쏟아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와 인격 앞에 서면 나도 진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내 문제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응답을 받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격 앞에 쓰려고 하면 나도 내 속으로 쏟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는데 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업상 하나님 만날 수는 없잖아요. 내 필요한 문제만 가지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실하게 나를 대하시면 나도 진실하게 대해야죠. 그러다가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가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쏟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고 잘 안 돼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서툴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해서 마음을 쏟아놓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 길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런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다 마음을 쏟는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신앙생활,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